일곱 나팔 재앙 중에서 네 번째까지는 이제 자연계에 대한 그 재앙이라고 한다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이제 인간에 대한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이 재앙은 이마에 입 맞은 사람들, 그리고 또 입 맞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참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의 시대 속에서 그 고통과 관계없이 평온과 자유를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임이지만, 입맞지 않는 진짜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이 이제 찾아옵니다. 지구촌의 사람들은 내면의 고통 속에, 이제 그 괴로움 속에, 그것은 마치 전갈에 물린 그 고통처럼 그 사람들은 그 고통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어서 죽기를 원해도 죽지는 않은, 마치 이제 지옥에 들어간 것처럼 그러한 일이 5달 동안 진행이 되겠다. 이 말은 이제 일시적인 것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그냥 죽고 싶지만 죽을 수도 없고 또 고통이 사라지지도 않는 이런 극심한 고통이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밀려오는 게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지구촌 전체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되면, 성도들은 마지막 구원의 기회라는 것을 알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말씀이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왜 있고, 우리는 목사가 왜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장로가 왜 됐을까요? 우리가 직분을 맡은 이유는 뭘까요? 그건 우리 하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직분을 안 맡아도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굳이 직분을 맡은 이유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자 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명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나의 가족들 중에, 또 친구들 중에, 지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참된 신앙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이 고통과, 아니 영원한 고통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안에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고 느끼기에 우리가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것은 그것을 위함입니다. 나 하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내게 맡겨져 있는 영혼들을 책임지라고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 직분에 대한 책임감이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그런 자들이 나타날 때 교회가 깨어나고 시대가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에 양심의 경종이 울리기를 축복하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 지금은 그 정도가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만큼의 고통은 아닐지라도 지금도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닌, 날마다 고통과 투쟁하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인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절대 예정론으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정하였느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각 사람이 본인 스스로가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결단이 있는 사람 혹은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그리고 공부하면서 그리고 자기에게 형성된 가치관과 신앙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는 굳이 예수라는 존재를 믿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꼭 필요는 없다. 내가 꼭 기독교인이 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속주의 또 인본주의 있는 사람들은 지금 넘쳐납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지 여기에 무슨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겠냐. 사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해봐야 별일이 있겠냐. 기대감도 또 그리고 그 일에 대한 책임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봐야 나라가 바뀌겠나. 나 하나 잘 살면 되지. 누구 자잘못 따지고 그냥 자기에게 있는 그냥 삶 하나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담임 목사 얘기지. 그게 내 얘기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사람이 안 맡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맡겨지지 않는 주의 종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잘하냐 못하는 두 번째입니다. 내가 정말 최대치로 주님 앞에 몸부림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러분, 고통의 때가 이르겠다고 특별히 믿지 않는 입맞지 않는 사람들, 본인의 의사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의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그들은 집단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들어간다고 기록합니다.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괴로움은 5달 동안 진행이 되고 그것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다. 그것은 독을 받은 것처럼 구토가 나고 전갈에 물리면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어제 그 전갈에 물리게 되면은 구토가 일어나고 거품을 불고 그리고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여러분 그 고통이 5달 동안 진행된다는 것은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이 죽지 못해 살아가게 되는 이 극심한 고통이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제 5번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난 일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자살하고 싶고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 없는 여러분 이런 고통이 어떤지 몰라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88년도죠.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믿기도 했고 신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여전히 저는 두 마음을 갖고 한쪽에서는 기독교를 추앙했고 한쪽에서는 노동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88년도에 백기환 선생님이라는 분이 40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이것은 민족의 자주권 그리고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완전히 보기 싫다고 또 노점상들을 전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조치들이 취해질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왜 국가는 외면하고 숨기려 하느냐 그러면서 이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 그러면서 명동성당에서 40일 동안 단식을 하게 될 때 저는 제 마음에 감동이 왔고 함께했던 분들이 함께해서 그때 40일 동안 날마다 명동성당을 가서 거기에서 그 분들과 함께 농성을 할 때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 정강이에는 그때 잡혀가서 두들겨 맞아 뼈가 다 톱니바퀴처럼 잘라져 있습니다. 깨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 근처에 살이 조금만 닿아도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때 두 손을 뒤로 묶이고 포승줄에 묶이고 세워놓고 박달나무로 제 정강이를 때릴 때 그 잠시에 5분 10분 동안 당했던 고문이지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포감과 고통이 밀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트라우마가 됐는지 혹시라도 잡히면 내가 더 심한 고문, 물고문 또 아니면 더 심지한 전기 고문을 당한다면 나는 버틸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그 고통에 대한 공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5달 동안 그게 진행이 된다. 저는 그 고통이 기억이 날 때마다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마치 비닐봉지를 머리에 쓴 것처럼 숨을 쉴 수가 없는 트라우마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해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을 5달 동안 그 전갈이 물린 듯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죽기보다 못한 일이 바로 이 고문을 당하는, 이 고통을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기에 누가 올라오냐? 바로 이것은 우리가 어제 봤던 대로 황충이 그 무적행에서 올라왔고 구름이 올라왔고 스모그가 올라왔고 그리고 황충이 올라온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황충이 올라왔을 때 제가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요, 중동 지역이 황충, 이 벌레가 오는데요, 이 황충의 때가 습격을 해서 사람이 20만 명이 그 황충에 의해서 기근에 따라서 죽은 적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뭐 표면적으로는 그러한 사람을 괴롭히는 벌레들이 올라오는, 곤충들이 올라오는 이런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보면 이것은 우리가 그런 것처럼 당하게 되는 심리적인 고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우리가 읽은 9장의 말씀이 전갈이 고통인데 10절에 가서는 거기에 꼬리와 쏘는 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 어디가 찢어지거나 어디가 잘라지거나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데, 전갈은 아주 작은 손가락만한 벌레인데 이 벌레가 꼬리에 달려 있는, 그 꼬리에 달려 있는 살이 이제 사람에게 닿게 되면 그 독이 사람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 재앙의 심각성은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황충이 달려왔지만 그것이 실제로 옆에 있는지 없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왜 고통을 당하는지 모를 겁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이 답답함, 숨을 쉴 수 없는 게 왜 일어나는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당하고 있는지, 살림도 멀쩡하고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찢어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울까? 성경은 바로 그런 시대가 불신자들에게 도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머리에, 이마에 인을 받은 자들은 그 고통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이 고통은 이마에 인 맞지 않은 사람들만 당하는 고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 맞은 사람들은 이 고통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시대에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고통이 아닌 평온과 기쁨과 소망을 갖게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공포에 떨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왜 우리에게는 그 고통을 주지 않을까요? 그 소수자에게, 그 적은 무리들에게 왜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보호받게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고통에서 보호받는 너희는 그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이에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고통은 주님이 준 게 아닙니다. 이 고통의 시작은 사단이 준 것이고 이 사단에 따르고 있는 귀신들이 준 것이고 그리고 그 사단 마귀 그리고 귀신의 쇠뇌당한 영혼을 팔아버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 남겨두신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교회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 고통 속에 시달립니다. 왜 이 고통이 왔는지 심리적으로 찾아보고 또 그리고 내 과거의 경험들 또 주변의 이유들을 찾으며 상담을 받고 원인을 찾아갑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상담하는 분들이 이상하게 더 고통스러워요. 아마도 그 본인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원인을 찾고 싶은 그 마음에서 그 심리학과 상담학을 또 공부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아이들은 행복감이 없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가정의 아이들인데 분명히 어머니도 교회 다니고 아버지도 교회 다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답답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심지어 선교사의 자녀들이라도 심지어 목사들의 자녀들이라도 그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는 멀쩡한 것 같지만 아버지 어머니만 사라지면 이 세상의 어떤 것들 속에 똑같이 사람들과 똑같이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게도 됩니다. 저는 신촌에 있으면서 목회자들의 자녀, 선교사들의 자녀, 장로들의 자녀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본 적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우리에게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라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이 우리들한테 아직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살았다면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죽었다면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면 그런데 고통스럽다면 차라리 그가 난 죽는 게 낫다고 소리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권능을 갖고 그들을 반드시 살려내야 될 영적인 권세와 여러분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에게 나옵니다. 우리가 손을 얹지만 내가 손을 얹지만 내가 얻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손을 얹는 것입니다. 우린 시간이 없습니다. 놀 시간이 없습니다.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쉴 시간이 없습니다. 온통 고통받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이들을 찾아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고통을 몰아내고 어둠을 몰아내는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주의 종들이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잘하려면 미친 듯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직업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 죽어갑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양떼를 돌아보고 살려야 될 사람을 찾아가면 반드시 살릴 수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고통당하고 있는 가족들 찾아가서 부둥켜 안고 손을 얹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나는 힘이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금과 은이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명한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제2차, 3차 안 되면 계속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스스로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나오도록 여러분 절대로 포기해선
안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를, 이 사명을 받은 우리들은 쉴 수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버린 욕망 덩어리가 되어버린 인간들, 그들은 쉬지도 않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죄 짓는 대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교회된 여러분, 직분자된 여러분, 우리들도 내 인생의 목표가 뭐가 있는지,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영혼들을 찾아가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이 맡겨진 영혼들이 그 극심한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축복이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